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7장 9절로 1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인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여러 차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행하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죠. 그래서 먼저 그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신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를 바르게 세우라.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묵상됐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지더니 마지막 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역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이 과정을 잘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것뿐이지. 이 언약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요, 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베리트. 잘라져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지만 문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언약을 그냥 사람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단 말이에요. 언약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난 교회 다녔으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 결론입니다.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9절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언약을 지키랍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선행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행하여 완전하다. 완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완전한 삶인 겁니다.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 순종, 인내, 소망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완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삶인 거예요. 이거 참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 창세기 모르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대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건 숫자. 그 번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번성에는 숫자가 많아지고 뭐 재물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노아 시대에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숫자에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요. 참 감사합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참 언약을 지키라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약은 뭡니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이게 주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죠.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의미를 모세 시대에 구체화시키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이 들어있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이란 뭐다? 곧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언약은 뭐다? 십계명. 언약은 뭐다? 율법의 말씀. 정리되잖아요. 구체화되잖아요. 구체화돼.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 언약, 계명이잖아요. 주님의 계명.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 믿고 순종,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다? 사랑과 의잖아요. 사랑과 의.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의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사랑이지.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은 갈수록 또 식어지네. 변질되고 왜 변질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려고 하니 되나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열정과 사랑이 뭐 정욕으로 이기심으로 비슷하게 변질되어져 가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뭐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지켜야 돼요. 대대로. 계명,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또 바꾸셨고 이걸 잘 지키도록 성령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십자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과거에 뭐 제사법과 동일한 거죠. 이건 예표일 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재물이라는 게 뭐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언약을 지켜라. 10절에서 14절 내용이죠. 할례입니다. 할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 물로트입니다. 히브리에. 물로트, 둥글게 자르다는 뜻이죠.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표징, 증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할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렇습니다. 언약, 베리트. 그 지키면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고 그 언약을 잘 생각해야 돼요. 베리트.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할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아니거든요. 그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례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종이든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언약이 13절에 너희 살에 있어. 살에 있답니다. 이 살을 잘라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영원한 언약으로 표징으로 삼으셨을까요? 할례의 의미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할례. 이것은 먼저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구별이에요. 그렇죠? 구분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구별. 또 하나는 이 살에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죽는 날까지 기억하라. 이런 뜻 아닌가요? 살을 베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 살을 보게 되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묵상이 돼요. 왜 가장 소중한 생식기에 살을 베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걸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매일같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렇지 않나? 매일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생각해야지. 이 언약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표피를 베라고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매일같이 그것을 살을 볼 때마다 언약을 생각하라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너무나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몸에다가 이렇게 표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때마다. 정결, 또 하나는 이게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즉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할례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거룩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 거룩의 핵심은 뭐다? 구별과 정결이라고 했잖아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할례 받으면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래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잖아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백성에서. 그들이 지금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여 끊어진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알고 묵상을 해봐야지.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것이다.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할례인데, 그러니까 이 할례를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 중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은 계명이라고 하셨죠. 계명,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할례만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모르죠, 이걸? 끊어진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면 끊어진다고요. 그 이후에도 율법에 계속 나오죠. 너희가 이 말씀, 내가 너에게 생사, 화, 복을 주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믿고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버려진다고요. 죽는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너의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다? 창세기 17장. 이 언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배반하는 거고 끊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는 외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신명기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어디 할례 받으라고요? 마음에. 겉으로는 살을 떼어냈는데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악을 행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할례의 의미가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베푸셨다네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답니다.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딱 나와 있어요.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죠. 로마서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요소이긴 하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이 문제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할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온전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 여기에 빠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절대 성전에 못 들어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이방인 교회에 나와서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죠. 사도 바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지. 사도 바울 아주 단호하죠. 그래서 결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 이거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만 피채로 음식을 먹거나 음행하는 일을 금해라고 그것만 선포하고 이 할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로 13절로 이어지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는 거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니라. 맞죠? 15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어디다? 17장이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네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주 바르게 정리했죠. 신약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죠. 할례를 받아야 영원한 언약에 참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의미를 알아야죠. 죄를 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할례 대신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가 세례로 대체됐어요.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이게 중요하죠.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죠. 구약 성도들이 할례 받고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 가게 되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 받고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의미를 알아야죠.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바르게 믿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고요. 이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네요. 할례는 구별, 성결의 의미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계명으로 구체화시켜 주셨고요. 십계명의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 이루셨고, 신명기에도 분명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영과 마음을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것이 진정한 할례와 세례의 의미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계승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